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서 세계 도처에서 그리고 이 미국 땅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까지 확진 판정을 받고 있어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망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역사하시어 온 세상의 교회가 감사의 찬송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예배로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복음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얼마나 성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량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분량이란 양적으로 많고 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기능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그 분량의 기능은 설명하고 있는데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적절한 믿음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그에 필요한 분량까지 자라가야만 그 기능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례로 방언을 하려면 기도에 열심히 있어야 하지요. 병을 고치는 은사를 얻기 위하여서도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알아가는 일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점차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4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성장하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 세상 풍조에 빠져들어 요동치 않게 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보고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장하는 신앙은 앞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교회로서의 기능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게 되지만 성장을 하지 못하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믿음,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엄청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활용하였습니다. 수백 명의 고아들이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기다릴 때에 뮬러 목사님은 기도실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저 고아들에게 식사할 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곧 이어 아이들이 큰 함성을 지릅니다. 빵과 우유를 가득 실은 추럭들이 고아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뮬러 목사님은 일생을 통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어린아이 때 같은 초보의 신앙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와 아내가 몇 주 전에 잔디가 벗겨진 부분에 흙 여러 포대를 사서 덮고 그곳에 잔디씨를 잔뜩 뿌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이런다고 이것에 잔디가 날까요? 라고 하였습니다. 한 주 후에 파릇파릇 싹이 솟더니 2주가 되니 제법 크게 자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내는 무척이나 신기해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잔디씨만 하여도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요. 오늘 예배준비 찬송곡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로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찬송 울어도 못하네 충현교회 예루살렘 찬양대가 불렀습니다. 찬양대원들의 모습을 보셨지요? 모두가 시니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연령대까지 살아오면서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지만 믿으면 됩니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제게는 평생을 살아온 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들려졌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는 의미를 영어는 who shrink back and are destroyed라고 했는데 shrink에 의하여 파괴되다로 믿음이 움츠러 뒷걸음침으로 파괴에 이른다. 다시 말해 믿음을 중단하거나 뒷걸음치게 되면 구원을 이룰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믿음은 세상 풍조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제 부친의 일대기인 내 평생 소원 이것뿐 8회에서 화본 삼산교회를 개척할 때 타락한 장로가 남환자가 되어 전도에 많은 방해가 되었었지요. 이를 위하여 부친은 손가락을 절단하여 소원 기도를 하자 은혜로 병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은 퇴보하거나 중단하게 되어 어떤 이들은 아예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잔디씨같이 아주 작은 것이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산을 옮기게 하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앞서 뮬러 목사님 이야기에서 언급하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자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도 염려를 주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어떤 일이 잘 안 풀리면 짜증부터 나고 불평이 마음에서 자꾸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합니까?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어 보십시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찬송을 불러보거나 기도를 해보십시오. 마음에서 평정을 회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해서 계속하여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듣는다는 의미에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 그대로 준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로서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찬송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토닥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선집 넘어지지 않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란 주 예수님의 말씀이고 비바람이 부딪힐 때란 어떠한 시련이 몰아쳐와도입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 속절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한 후에 욥기 42장 4절에서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들었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욥 같은 이도 고난 후에야 주님을 눈으로 뵙는 신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통곡하며 울어보아도 이를 악물고 참아보아도 또는 젖먹을 때의 힘을 다 쏘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주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는 결실은 물론 영원한 하늘나라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콩나물 시루 안에 콩나물처럼 매일매일 물을 주면 다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쑥쑥 자라게 되는 것처럼 성경 말씀 가까이 하기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로부터 성경이 원하는 바를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당신의 신앙은 당신도 모르게 콩나물처럼 자라게 될 것입니다. 산도 옮길 수 있는 신앙인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봉헌은 예배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쉼없는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고 직분에 충성하려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손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